오늘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레이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감동과 또 성령이 들리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실 때 난간에 부딪히는데 그 난간에 부딪히는 곳이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거기는 어떻게 좀 읽겠어요? 근데 레이기에 가면 정말 더 힘들어지죠. 온통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는 이 절기법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 레이기 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의 제사들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사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이 위임식에서 실제로 이 제사들이 행해져요. 오늘 우리 앞부분을 읽진 않았는데요. 8장 앞부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위임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물로 씻겨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속옷 위에다 띠를 띄워요. 그 다음에 다시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다 에봇을 걸칩니다. 그 다음에 에봇 위에다 장식띠를 띄워서 몸에 메고 그 위에다가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아론의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조제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의 모든 곳에 바르고 제단에다가 7번 뿌린 후에 다시 그것을 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머리에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가 시작이 돼요.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와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의 뿔에다가 각각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죠. 그다음에 가죽과 그 어떤 똥 이런 것들은 이제 진영 바깥에다가 불사릅니다. 속죄제가 끝났나 했더니 이제 번제가 시작돼요. 다시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뜹니다. 정강이와 내장을 씻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끝났나 했더니 또 위임식의 순양을 드려요. 이번에는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기름과 콩팥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서 무교병 1개, 기름 섞인 떡 1개, 전병 1개를 그 위에 올린 다음에 그걸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는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불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제단의 피를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위임식에 제물을 삶아서 광주리의 떡과 함께 성막에서 먹는데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마치 코로나 격리를 시키듯이 그들을 그 안에다가 딱 격리를 시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대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낯설고 복잡하고 영양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이 복잡함을 넘어서 성경에 나온 이 제사법이, 위임식의 내용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가늠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뭘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나?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님을 세울 때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루터가 표방했던 만인 제사장주의를 붙드는 교회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듯이 사제,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들만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제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하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터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위임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들을, 절기법들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런데 왜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절차와 형식을 정해서 제사의 방식을,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굳이 또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 위임식만이 아니라 제사법도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레위기 공부 시작하시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요. 소제를 드릴 때는 방식이 더 복잡해져요. 곡식을 4가지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섞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절차를 안 지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돼요. 그만큼 복잡하게 많은 행동과 제약과 금기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재물의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황소를 드림보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까? 이 구절 처음 들으시나요? 모르셨으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천의 황소로보다 무엇이 더 낫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잡하고 인위적이기까지 한 이 많은 제사의 행동들과 규범들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구약 시대의 인물은 크게 제사장이란 직분만 있지 않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왕은 왕이니까 둘째 칩시다. 왕도 왕이 될 때 거대한 대관식을 했겠죠. 근데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끝이에요. 어디에서 뭐 선지자 위임식이니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걸리면서 엄격하게 이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형식과 절차와 수고를 거쳐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차원의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잡함과 엄격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을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잡한 형식을 맞춰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제물을 손질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씻고 그 옷들을 하나하나 입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께 나가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란 말인가?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걸 그들이 온몸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그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짐승의 그 흐르는 피를 손으로 느끼고 그 냄새를 맡고 제사장에서 느껴지는 그 불의 열기와 그 냄새, 그 온 감각, 온 몸으로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무게와 엄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법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제사법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위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이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도 반복되는 거지만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거나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피와 기름과 콩팥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피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죠.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콩팥은요? 하나님이 콩팥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순대 드실 때 콩팥 달라고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My heart, 가슴, 심장에 있다고 말하죠. 고대인들은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콩팥에 드린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제사법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기름이 힘이니까, 콩팥이 마음이니까 너의 마음을 다해라, 너의 힘을 다해라, 너의 생명을 다해라. 이 음식이 가정에 쓸모없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이자 도구가 이 제사의 절차였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언급할 때,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얘기할 때 이 일이 거룩하다, 귀한 일이다, 우리가 그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시는 일, 여러분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를 감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이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 받은 이 직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이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느낄 어떤 형식, 대표적으로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주일날, 옛날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러네요. 1970년대, 80년대는 그랬습니다. 주일날 밖에서 뭘 사 먹기만 해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인데 저는 2000년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던 교회가 초급화 교회지만 합신측 교회였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중국에 이렇게 그 선교를 오셨어요. 그분이 합신 측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당회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근데 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주일날 바깥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2008년도 얘기입니다. 주일에 밖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식당에서 먹느냐.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는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걸 잡았어요.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으로 교회가 잡아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걸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선택의 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어디에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고 찬양의 은사라는 것도 있고 헌금도 그렇지 뭐. 각자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기준의 붕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봉사, 자원봉사, 사회의 어떤 동아리 활동 이런 거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 내가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래서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세면 그건 너무 교회가 엄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감정,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화롭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가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 개인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지만, 여러분, 자유가 변질되어서 방종이 되듯이 담력이 변질되어서 만용과 무모함이 되어버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요. 근데 5년, 10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직분과 재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 위임식인데 성경에는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오죠. 그 두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 엘리가 직접 경고했어요. 야,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으로 속하겠느냐. 근데 두 사람은 아버지의 말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볍게 여기다가 비참하게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끝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으며 멸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제사장들. 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기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 받을 때 무슨 동네입니다 라고 받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 동네에 회장님 저택, 몇백 평 되는 저택에 사시던 장로님입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분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좋게 말해서는 거침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나무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노년이, 여생이 너무나 비참해요. 네. 그분의 마지막 은퇴 시기를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분에게 은퇴 장로를 줄 수는 없다. 지금 작은 빌라에서 여생을 살고 계세요. 큰 기업을 하시던 분이. 또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 돈을 좋은 말로 착복을 했습니다. 떼어먹었어요. 당의원들이 당회를 하면서 이걸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이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떳떳하다고. 근데 돈을 내놓을 수 없어. 제가 그분의 자녀들을 같이 만났어요. 자녀들이 너무나 번듯하고 괜찮아요. 근데 너무 불쌍해요. 왜요? 그 아버지가 한 그 일들이 저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미칠까? 제가 그 뒤에 듣는 소식들이 너무나 불행한 소식들입니다. 가세가 기울고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녀들의 삶도 같이 무너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삶이 어려워져서 저렇게 된 걸까? 위기가 닥쳐서 나도 모르게 교회의 돈을, 헌금을 이렇게 손을 댄 걸까?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들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장로님들 얘기만이 아니고요. 목회자 자녀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 중에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두 종류예요. 진짜 신실하든지 아니면 진짜 망나니든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교회가 편하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망한 케이스를 제가 여러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높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치와 욕을 받을 때 그들이 당할 심판과 형벌은 크고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그분은 어미로우시며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며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자 그분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가는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1년간 돌아보니 우리 주사랑 교회는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자유,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도록 격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권징, 지적, 인위적으로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 신앙의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 최소한의 선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드림의 주일 통해서 직분 받는 거, 임직 동의하는 거, 서약을 하도록 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항존직으로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를 받으실 때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될 때도 임명동의서에 서약을 해요. 저 너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서약의 내용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죠?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삼가겠습니다. 술, 담배, 도박, 노름, 덕스러지 못한 직업 등등. 2번, 나는 빠짐없이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명절이 아니면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3번, 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4번, 나는 공적 예배에 주일 오전, 수요 오전, 금요 기도회, 새 가족 모임과 신앙 훈련을 위한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1, 2, 3, 4 경건 운동, 매일 큐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감사를 성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6번, 나는 청지기 세미나, 재직회 사역 축제 및 공동의회에 참여하겠습니다. 7번,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1년에 꼭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습니다. 8번, 나는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며 불평 불만을 일삼는 언행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걸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생활했으면 10년 넘게 10번 넘게 이걸 가지고 서약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혹시 무리하거나 과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유불나다 이런 거 있습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너무 뻔한 내용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약의 내용이 아니라 서약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것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집사 한 명을 받지만 이 서약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상황이 안 돼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서약이 그만큼 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무게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약이라는 게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약속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정말 계약서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서약도 언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약속과 언약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언약은요, 그 약속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맺는 사람들의 당사자끼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약속, 이걸 언약 혹은 서약이라 불러요. 제가 이거 좀 쉽게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시고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서로의 정체성이, 서로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약속을 딱 한번 맺어요. 뭐죠? 결혼이 그렇습니다. 결혼의 서약, 언약. 그 약속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여자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그냥 남자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항존직은 물론이고 집사의 직분에도 우리 교회는 서약을 합니다. 물론 이 서약이 단순히 어떤 규율이나 형식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결혼식 뭐 이런 걸 떠올릴 만큼 그러한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서약에는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혼 예식에 갈 때, 결혼 예식을 준비할 때 많은 돈을 드립니다. 비싼 뷔페를 차리고요, 순서와 절차를 만들고요,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네, 마지막 그 양탄자 깔린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주례사를 받고 반지를 교환하면서 서약을 맺습니다. 그들끼리만 서약을 맺으면 이게 희미해질 수가 있으니 그 예식에 굳이 돈 들여서 수많은 하객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영원하기를.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도 그랬어요. 이 위임식이 끝날 때 여러분, 더 이상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기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이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 그들의 존재와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죠. 오늘 아론의 위임식에서 아론과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왜 잘 지켰는지 이유가 하나 나오죠.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나중 되면 아론의 아들들 4명 중에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숯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려고 할 때 거기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은 직분과 역할의 무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로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도 이게 치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네,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로 끝납니다.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그 부활의 몸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서약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이 서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내용들이 우리가 받은 직분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서약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당장 구약시대만큼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사망을 받는다, 뭐 이 정도 차원은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한 서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산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제 인생에 사표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정말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말씀이자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사회에 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하는 분들도 가끔씩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이 그 말과 그 태도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심,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취급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그분과의 약속을 정말 귀하게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열정 이전에 기본을 요구합니다. 그 기본, 그 형식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갑옷이 되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면 됐지,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정성, 마음, 그때그때 오는 감동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갖춰진 틀이나 질서, 기본기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식으면요, 감정이 딱딱해지면요,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분과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나쁠 때는 나쁜 취급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서약, 행동의 지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때 그게 우리를 또한 지켜주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적인 습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끔 또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주변 성도들이 막 그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네. 전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 다들 카톡 안 올리는데 왜 자꾸 큐티 몇 장 했냐고, 이렇게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올려가지고 부담을 줘 이렇게.
뭐 비교하면 민망해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특히 오늘 금요 마가 다락방 기도회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기준 자체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토론을 했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사용하는 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처음에 막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막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죄 짓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 영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미적지근하게 사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기준 자체를 높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만끽하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본기 얘기했지만 기본기 자체를 높여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 해에 10명, 그러니까 수십 명대였어요. 근데 1990년대 넘어가면서 한 해에 100명 단위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몇 명 올라간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860명이 올라갔습니다. 한 해에. 1950년 전까지는 한 명도 못 올라가던 그 산을 최초에 한 사람이 오르고 나서 3, 40년 동안은 한 해에 한 10명 단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몇십 명씩 올라가더니 지금은 한 해에 800명 정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도구가 좋아져서?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힘이 더 세져서? 아닙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베이스 캠프를 높은 데 쳐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베이스 캠프를 2000m, 3000m대에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등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5000m, 6000m를 짐 싸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90년대에 가면서부터 루트들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많은 루트들이 생기면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6000m대에다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갖고 올라가줘요. 그리고 이제 얼마큼 올라가면 한 1000m만 이제 갖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 신앙의 베이스 캠프 자체를 높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높아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하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준을,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면 됐지, 여러분 이 기준을 두는 사람하고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어떻게 해?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가정에서 개인 예배들을 드리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배 드리리라. 여러분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의 횟수가 달라져요. 경건세간의 기준이 달라져요. 기도의 질이, 양이 달라져요. 헌금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틀 전에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영상을 보는데 신입생들이 막 소감을 얘기하고 선배들이 막 권면을 했어요. 근데 선배들이 이제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 시켰더니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꼭 청년 요소에 잘 남으라고. 6명 중에 5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한 배경이 뭘까? 뭐 예전에는 신입생이 올라왔다가 한 몇 주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런 말을 하겠거니 싶으면서도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권면이 되어버린 것이 저들의 헌신의 기준과 신앙적 기대감을 너무나 낮춰버리는 거죠. 제가 마지막 제가 얘기하면서 바꿔놨어요. 아니 우리가 할 말은 도망가지 말라, 회피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 젊음의 때에 헌신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치열하게 주님을 알아가라고, 젊음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내가 1인 1사역 하나 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헌금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됐지. 그 정도에 머무지 마시고요. 기준을 높이세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재직의 서약을 지키십시오. 그냥 아슬아슬하게 체면 치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지키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과 에너지와 삶을 쏟으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여기실까요? 야, 너 애쓴다? 너 왜 이렇게 무리하냐? 이러실까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존중히 여기다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은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수준에 맞게 야 네가 이 정도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보다 올해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